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생충이란 영화를 본 적 있는 친구 우리 손 한번 들어볼게요. 기생충. 나 기생충 봤다. 예우야, 너 몇 살이지? 예우야, 보면 안 돼. PPT 한 장만 띄워주세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이 본 영화야. 1,0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5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해외 합쳐서 총 상을 250개를 받았어. 이 영화 한 편이 하나의 상을 받기도 어려운데 250개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알아주는 막 여러 상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대회에서 사관왕을 한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야. 혹시 이 기생충을 본 친구들 중에 기억에 남는 명대사나 명장면 있는 친구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소리 아니고. 맞아요. 전사님 저 말하고 싶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우리 아버지로 나오는 이 송강호 씨가 아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넌 다 계획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영화를 보면 진짜 거의 똑같아. 한 90% 똑같은 것 같아. 웃는 사람을 본 친구들이야. 아멘. 아들아, 넌 다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점심을 먹을 거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오늘 나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 나와서 우리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것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잠들어서 내일 학교 가야지. 이 계획 지키는 친구 있어요 혹시? 이 계획 지키는 친구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계획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전사님도 이런 게 있어. 전사님이 헬스를 하려고 벌써부터 웃는 친구들 진짜 뭐야? 전사님 기분 나빠. 전사님이 살이 요즘 너무 찐 거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했어. 너 끝나고 저 몇 반이죠 선생님? 주의시켜 주세요. 전사님이 살을 빼려고 헬스장을 등록했어. 근데 헬스장을 일주일 동안 진짜 맨날 가가지고 막 살 빼야지 했거든. 근데 그 전사님의 계획은 딱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 지금 끊은 지 3주가 됐는데 한 주 나가고 지금 2주째 전사님 지금 다시 관리하고 있거든. 이제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거라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 기생충의 영화에는 하나의 명대사가 더 등장해. 바로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알아?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알아? 바로 무계획이야. 이렇게 기생충에 또 띵언이 등장해.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가 많이 기획하고 계획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틀어질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 얘들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아이 전사님 또 시작이네. 선생님 뭘 얘기도 안 해주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함께 찾아볼 거야. 혹시 여러분 저번 주에 방세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PPT 한 장만 띄워주세요. 혹시 방세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는 친구? 방세희 목사님 여기서 이제 화려한 조명 이러시면서 하셨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유튜브에 다 업로드 돼 있어요. 유튜브 가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세희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 화려한 조명이 아니야. 호련히 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게 돼. 그래서 그 사울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 근데 이 사울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결국 바울로 변화시키신다고. 그래서 방세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산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 포기란 없다라고 방세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었잖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오케이, 좋았어.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이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는 사건이거든.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로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사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서 들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 자기가 있는 동네까지 합법적인 공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그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두려운 거예요. 나도 사울한테 붙잡혀서 나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쩌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혹시나 내가 사울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에게 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는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을 만나. 사울한테 이제 안수하고 내 이름을 전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나니아는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 계획이랑 너무 다른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내가 갔다가 괜히 하나님 믿고 갔다가 내가 죽임 당하면 어쩌죠?
내가 옥에 갇혀서 말년에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면 어떡하죠?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 가서 내 이름을 전해. 이 사울을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는 어떡할까요? 두려워할까요?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사울아, 나를 두렵게 했고 나를 공포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사울아, 내가 너에게 안수하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이 사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이 아나니아는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보다 또 자기의 그 생각보다 자기의 판단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울에게 가서 나의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을 듣고 우리의 계획을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너 그거 하면 좀 잘 되겠다. 우린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못되거나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해요. 아니,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랑 동행해 주신다며요. 저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저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잖아요. 근데 왜 항상 제가 하는 계획은 다 실패하죠? 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우리의 계획은 수정이 되고,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계획이 뭐였죠?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혹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PPT 띄워주세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집이랑 법이 합쳐진 말이에요. 즉 집을 다스리는 법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회사를 만들었던 CEO, 회사를 만든 CEO보다 그 회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회사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CEO는 자기가 만든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가 만든 이 회사를 너무나도 아껴서 이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 이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길,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갈 수 있게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진시황, 그리고 유럽 전체에 헬라 문화를 퍼뜨렸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또 막강한 몽골 대륙을 건설했던 징기스칸, 이러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린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획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통해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 설교 마무리할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나와 이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요. 우린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 왜 내 계획은 항상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우린 그런 좌절감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손을 대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문제, 마치 내 눈과 가까이 있는 이 손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손을 넘어서면 우리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학생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와 학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울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6월 7일 주일 틴즈파이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공간과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이 예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능한 이 예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언제나 주어진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슬픔 가운데 절망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일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많은 학업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 귀한 아름다운 학생의 때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학교 가는 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누구나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업의 장들이 속히 열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담아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저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친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